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주님의 발 밑에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신명기서 1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같이 합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십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다 노력을 기울여야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습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원리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우리가 유지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놓고 그 다음에 자기의 행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캐도거리 속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주의자로 다 만들어 버린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 이후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이 땅에서도 일부 누리고 그리고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영광을 상급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는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합니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면은 이제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음을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요,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다. 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 그들이 지금 들어가서 얻을 땅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는데 그 얻을 땅을 미래인데 미래 시제예요. 그런데 아직 그 가나안 땅에 지금 그 접경에서 아직 가나안에 침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정복 전쟁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때예요. 그때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완료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있은
약 5년 이후에나 이 현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이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 정복 전쟁을 끝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에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모세에게는 지금 그것이 현재 시제로 와 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다 이미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천국은 아직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가 죽기 전에는 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거듭난 자, 중생한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 그 나라에 들어가 봐야 그것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지 안 받지 않았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저 천국에는 아직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들어간 것으로 예수님은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냥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보면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보좌에 이미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기 때문에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같이 아멘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신 그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과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상속으로 받게 하셨고, 그리고 12지파를 심판하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건 단순히 예수님의 12제자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자기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서 온전히 헌신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그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처럼 이렇게 영광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리라. 여러분도 이러한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상속으로 이미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나라의 백성다웁게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1절에서 이어서 모세가 또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제도가 아무리 훌륭한 것 같아도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가 지나면은요, 그 제도와 법도는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에 맞게 또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러한 법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입으로 내신 말씀도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 성경을 싫어하는 것이고 기독교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죄였으면은 2000년 후인 아무리 지금 세상이 사람들이 바뀌고 죄가 관영하고 사람들의 무슨 뭐 결혼 제도가 바뀌고 무슨 남녀관이 바뀌고 세상에 온통 바뀐다 할지라도 그때의 죄는 지금도 죄이고 앞으로 2000년 후에도 똑같이 죄인 거예요. 그때의 의는 지금도 의이고 그때의 의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의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자꾸 법도 바뀌고 무엇도 바뀌고 결혼 제도도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1.1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쉽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 이때의 규례와 법도는 모세의 오경만을 의미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요 성경 66권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평생에 지켜야 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율법을 가리켜서 자유의 율법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면은요 참된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진리가 바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율법은요 우리에게 참 해방과 그리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요 그 율법은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그리고 마음에 심한 guilty feeling과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왜? 원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자유의 율법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배우시고 그리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참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여기에서 십자가를 자기가 고생에 자기가 불순종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모든 그 문제의 산, 문제의 그 무거운 짐덩어리 이것을 십자가라고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걸 가리켜서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그걸 십자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하지만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목사면 목사로서의 십자가, 여러분은 성도면 성도로서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결혼 관계, 가족 관계 안에서의 그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것도 무겁다, 저것도 버겁다 하고 다 벗어 던지고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이러한 자유분방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를 던지고 자기가 원하는 자유로운 것을 지으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또 다른 죄의 멍에가 그 사람을 일평생 옥조이고 결국은 지옥으로 사람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을 부인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야망, 내가 원하는 모든 것, 이것을 부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성도로서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달게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참으로 여러분이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 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 합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요. 그러나 끝맺음을 잘 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가룟 유다의 시작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바로 회개를 맡았습니다. 그 말은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 유다의 머리가 뛰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가난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추측컨대 예수님에게는 그 기부금이 넘쳐났습니다. 넘쳐났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서로 자기 집에 모시려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 모든 기부금을 관리하는 이 파이낸셜 매니저가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얼마나 시작이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끝이 어땠습니까? 그는 자살로 자기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왜? 자기 신앙을 지키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몇 번의 기회를 그에게 줬습니다. 맨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가 목맥으로 나가기 전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그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는 계속적으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이 차처럼 내리막길을 쏜살같이 달린 거예요. 자기의 뜻이 그렇게 하면 이루어질 줄 알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이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은요, 결국 마귀에게 도적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이 도적질 당하죠. 물질이 도적질 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혼까지도 이 지옥으로 도적질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내 시간도 내 것이고 이것도 내 것이고 저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요, 마귀가 그렇지 이건 네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한때 유행했던 노래 가운데에 내 인생은 누구 것? 엄마 것? 어떻게 하세요? 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예. 그게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개인주의에 몰아넣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회가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그리고 그 소가족도 이제 모자라서 이제 혼자 사는 세대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왜? 내 인생이 중요하다 이거죠. 부모, 자식, 뭐 아내, 남편보다도 내 인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허무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자기 인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아요. 그러나 그런 삶의 결국 엔딩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허무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이 땅에 살라고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고 낮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만을 사랑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가족을 내 몸과 같이, 내가 부양해야 될 나의 하나님께서 바운더리 안에 주신 것들을 내 몸과 같이 내가 할 때에 바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즉 예수 그리스도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자기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바뀌어집니다. 인생관이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면 그것도 바뀌고 이것도 바뀌고 저거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르거니와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걷다 보면은요, 세상에서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좀 못 배울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좀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지식이.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은요, 결국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가져도 자기의 삶의 젊음이 마음껏 방탕할 수 있는 이러한 물질과 시간이 있어도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어디로 지금 인생이 향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데 결국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것 페니 하나까지도 나에게 속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빌려준 것뿐이에요. 여러분의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진짜 자기 거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시면 알아요. 관 속에 누워 있는 죽은 사람이 그가 대통령이든 아니면 대재벌이든 세상의 절대 권력자이든 갈 때에 펜이 하나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잠시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뿐이에요. 시간도 빌려주셨고 그리고 물질도 하나님이 다 그냥 빌려주신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주신 이의 그 뜻을 따라서 사용한 사람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그 부활을 쌓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늘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인은요,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종교인은요, 늘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에서 내가 목사인데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뭐 이런데
늘 종교인은 그래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보이는 시장 내거리에서 긴 옷을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거룩하게 수염을 기르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은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은 가장 역겹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산당과 제단과 우상들을 철저히 파괴하라고 그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아예 뿌리채 뽑지 않으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해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시하게 생각한 거예요. 시리어스하게 그걸 생각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의 주관대로 좋은 것은 취하고 별로 쓸모없는 것들은 말씀처럼 내가 다 멸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것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대 문명 사회에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조각한 신상이나 나무 목상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옛날처럼 없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찾아보려면 얼마든지 있겠죠. 그러면 이게 과연 이 한마디로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 광명, 이 문명, 최고의 문명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의미하는 우상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만큼 우선시하는 그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바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니까 갑자기 Thank you for your silence. 갑자기 도둑이 재발절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 그것까지 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만큼 내가 중요시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이 열 손가락이 모자랄 만큼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예 그러한 것들을 주위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쪽에 아예 눈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경주마처럼 앞만을 보고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일을 하되,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과거에 죄악에 넘어뜨렸던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 아예 없애라는 겁니다. 없앨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장수가 군사들을 전쟁터로 데려가는데 강을 건넌 후에 군사들이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서 강을 건넌 다음에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리를 다 불태워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예 싹을 다 없애야 돼요. 뿌리채 아예 도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젠가는 그것을 놔두면요,
내가 알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압니다. 자기가 과거에 무엇에 걸려 넘어졌으면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조금만 눈동자를 돌리면 자기가 거기에 시선이 고정되는지를 본인은 아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아직 죄의 법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씨가 거함으로 죄를 짓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의 새로워지지 않는 그 마음은요, 늘 생각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눈동자는 여기를 보는 것 같지만은 마치 사시 환자처럼 머리는 여기를 향하고 있지만 눈동자가 양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 아직 우리의 몸에는 죄가 거할 수가 있어요.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쳐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을 복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치는 악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려라. 그래야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같이 놓아두고 내가 좋아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인생 허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가나안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실로,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사무엘 제사장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딱 한 곳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아니, 백성들은 수없이 흩어져 사는데, 남북 동서로 흩어져 사는데 어떻게 한 곳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가?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유일신 사상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성들의 모든 이 유니언,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흩어지니까. 이것이 현대의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땅은 넓습니다.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구원 얻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다른 길을 찾고 있죠. 왜 꼭 예수여야만 하는가 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굉장히 부담을 느끼죠. 다른 길이 있으면은 저도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로 원하는 바예요. 그러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왜? 다른 모든 종교는 맨메이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제도와 그리고 규례예요.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도 하나님이 당신의 입을 통하여서 사람의 이 휴먼 어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이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시지 못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의 두 발을 밟고 있는 그라운드가 어떠한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평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신앙의 그 파운데이션 위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편리주의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오늘까지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은 그 은혜를 여러분이 어떻게 지켜나가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전하여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리워드, 상급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자신이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그 위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여러분이 따르겠다고 하는 바로 여러분의 의지의 발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를 하되 종교인다운 기도하지 마세요. 진솔되고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기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신 모든 축복들을 누리고 지키고 그리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한 주간도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으십시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우리 한번 다시 하십시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 앞에 같이 드십시다. 그리고 나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앞길에 무슨 장애물이 놓인다 할지라도 나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반드시 이끄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겠습니다. 힘들어도 때로 마음에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오직 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